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신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질문으로 보면 50문에서 52문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까지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 이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보면 6번째 항목에 속해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 이제 과거의 일이 아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50번째에서 52번째까지의 질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시간에 따른 그러한 시간적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까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두 번째는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할 것인가, 바로 이 시간적 관점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완전히 입고 성육신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이전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과거 사실의 결과, 그때 승천까지 하셨던 그 과거 사실의 결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지금과 이후에는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0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질문과 답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0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에 좌정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부활과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부활과 승천하신 후에 그 옆자리,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옆자리에 나란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단순한 내용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질문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짧은 이 문장에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진짜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실제로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대 국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왕국을 생각해보면
그 고대 왕좌, 바로 왕이 앉는 그 보좌죠. 그 왕자, 그 왕의 옆자리에는 누구도 함께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왕만이 그 자리에 앉고 그 옆자리에는 왕비든 왕자든 누구도 함께 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확연히 그 사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보좌 옆에 좌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성부 하나님 옆에 나란히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그렇다면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육신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우리를 위해 그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막에 나올 텐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죠.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곧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스스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증거해 보여주셨다는 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이렇게 굳이 기록을 해서 남기고 있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이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의 시기에 접어든 이 시기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그 교회 안팎에 이야기되어지고 화자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신성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열등하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음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짧은 이 구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더는 예수께서 누구신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잠재울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교묘하게 왜곡되어진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절망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제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로 낙심케 만드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또 우리의 심령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실 그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능력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 왜?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죄와 사망의 건설을 꺾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 옆자리에 앉으심을 통하여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와 질곡들 앞에서 때로는 좌절과 낙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을지라 할지라도 당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말 소망을 가지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할, 지금 그리고 이후에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실지에 대한 그분의 사역에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신문의 답을 보시면 밑에 하반절에 보시면 성부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를 통하여, 바로 그는 예수님이시죠. 바로 옆에 좌정하고 계신 성자 예수를 통하여 온 천지 만물을 친히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약간 용어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고 가장 정확한 용어는 하나님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킹덤으로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영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왕국, 지금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누가 통치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께서 이 나라를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또는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향해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올 텐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들, 이 구절이 지금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친히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었듯이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모든 만물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까? 그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고, 그분은 태초부터 세우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그 통치를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51문에 보시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당신의 택한 백성이며 교회의 지체인 성도에게 크고 놀라운 유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51문 답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고 계신다. 둘째,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고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그 하늘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끝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로 믿음을 끝까지 지킴을 통해 보존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바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면서 교회 스스로가 알아서 잘 지내도록 방치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도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교회의 목사와 선지자와 사도와 가르치는 교사와 집사,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롭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이 성전을 잘 이 땅 가운데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창조의 권능으로 이 땅에 남겨진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합니까?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신다. 이건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한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세상의 모든 풍파와 이념과 모든 우리를 교회를 꺾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신앙과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에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일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수많은 핍박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정의할 때 혼탁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혼탁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뚜렷한 정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가리워지고 세상의 수많은 이념과 가치와 그들의 신념들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안한 미래와 그로 인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요, 졸업 이후에 자신들이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 사회를 향해서 벌써부터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벌써부터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과 구분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또 우리의 자녀들과 같은 이 시대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과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그 크신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넘어지고 엎드려져도 그 손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강한 그 큰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손을 의지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가 혈류병 여인, 신약에서 잘 아시죠.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그 병을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혈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대표되는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살아야 되는, 혼자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한센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던 여인이 바로 그 혈류병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누구의 옷자락을 딱 붙들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 그의 앞에 가서 그를 껴안고 그에게 살려달라고 붙들고 손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옷자락 하나를 딱 붙들었을 때 내 딸아 너는 나음을 받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섰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의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당신을 믿는, 당신을 의지하는, 당신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끝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는 겁니까? 삼위의 삼위 하나님 중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증거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난 걸어온 생애를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샬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번 지금까지 본인들이 걸어오셨던 그 길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좌절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운명이 주어져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옆에서 앉으셔서 친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에베네셀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손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지금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 맞지, 지금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되는 거 많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 고백하고도 우리가 당장 현실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마주하는 그 문제는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할 것 같은, 한번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저 뒤에는 이집트 군병이 쫓아오고 있고 바로 눈앞에 홍해 바다가, 이만한 바다가 그냥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구원을 받는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거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의 구약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말씀이 있죠. 이것은 그냥 단순 명령령이 아니라 강한 명령령으로 히브리어 문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보호하심은 이 세상이 보호해 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지금 성령 하나님이 지금 너 안에 있지 않느냐. 바로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이 상황 가운데서 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보존한다. 무엇을 보존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날, 바로 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과 믿음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께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보존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끝까지 보존되고, 우리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참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면서 친히 통치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땅을 친히 하나님의 그 권세로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 아래 우리는 이 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다면 미래에 이후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이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52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 질문에 무엇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긴 문장으로 답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이게 3번의 52문의 답은 보면 실제로 답은 많이 더 깁니다. 내용이 더 많지만 제가 딱 필요한 답만 제가 추려냈는데요.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예수의 재림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죠. 그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보시면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그에게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그에게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분께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 당신의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이 모든 백성들을 당신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예수와 함께 들림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51문의 답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존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지키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 세상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하늘 기쁨과 영광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2000년이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뎌졌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더라도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보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성되고 복된 내 종이라 고백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가 이제 50문에서 이 52문까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시고 바로 지금도 바로 성부 하나님 옆에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바로 이 땅을 친히 통치하고 계시는 모든 만유와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놓이게 되고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은 보존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며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